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을 때에 아브라함을 찾았듯이 여러분들이 찾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세 아들 8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8명 가운데서 찾았을 때에 사람들은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감이 못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8아들 중에서 사람이 볼 때에 감이 아닌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쓰셨어요. 무엇 때문에 쓰셨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때문에, 인정하시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기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찬송을 해도 그 사람 찬송을 듣기 싫어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찬송을 아무리 해도 네 찬송 나 안 들어.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기도해도 내가 길을 막아버려. 그러면서 보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합시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에 두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 6장 16절로 19절 이 말씀 속에서 미워하는 이 습관들, 행실들, 성품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만나기 싫어해요. 우리 기도해도 기도 듣기 싫어해.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걱정하는데 걱정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뭐 설교 한 20-30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계속 복습을 해가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성품이 되고 내 행실이 되고 내 모습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해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예수 믿는다고 온갖 입에도 담지 못할 저주스러운 소리도 들었고 쫓겨도 났고 배도 고파봤고 매도 맞아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모멸감도 들어봤었고 또
무시도 당해봤고 놀림도 당해봤고 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핍박, 할 수 있는 조롱은 다 당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군대 가서 얼마나 동료 그 고참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매도 맞고 표현할 수 없는 폭언의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조롱거리였습니다. 과거에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놀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누가 나 조롱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나 놀리는 사람 없습니다.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왜 오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낙심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때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제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프로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응원한 팀이 있어요. 그 응원한 팀이 지면은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졌는가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졌다 그러고는 다시 재방송을 안 봅니다. 그러면 이기면은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그걸 봐요.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재방송을 또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그거 다 아는데 게임의 스토리 전개된 것을 다 아는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홈런 어저께까지 12개를 쳐가지고 홈런 지금 레이스 중에 1번이요.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홈런을 치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데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받든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절대 내 속에서 헛웃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도 나와.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나도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겨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좋아서 하고 헛웃음을 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내게 채워진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렇게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인생이 벼랑 끝에 서보면은 사소한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축제의 날인가를 아는 거예요. 저는 매일과 같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가 막힌 날 주셨구나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날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에게 벼랑 끝에 서보게 하시고 벼랑 끝에서 느낀 것이, 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이렇게 소중한 것인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다른 사람은 이런 평범한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지만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믿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몽둥이로 얻어맞아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내 허물을, 내 죄를 깨닫는 것 무섭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셔서 그 몽둥이를 맞아가면서 내 허물과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허물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면 내가 얼른 매 맞기 전에 고치겠습니다. 내가 얼른 혼나기 전에 고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는 때리지 마시고 마음에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 그것 말고 평안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그 선교사한테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매년 우물을 파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딱 이제 작년에 했던 그 물을 딱 완전 뽑아서 이제 물이 팍 솟아나니까 좋다고 박수 쳤는데 그날 저녁에 물을 뽑은 그 우물에 이 모타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뭐 우물은 있는데 모터를 훔쳐가 버리니까는 이제 물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한테서 죄송하지만은 이들이 지키고 그러지 못한 이들 보고 고치라고 해놓긴 했지만은 이들이 이 물에 모타를 달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왕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모타 한번 달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한 두어 달 전에 저에게 그런 연락이 왔는데 저도 화가 나서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제 그거 하려면은 내년에 하든지 내년에 합시다. 그래 놓고는 제 마음이 영 불편해요. 힘들어.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내 속에 여운이 남게 만들고 자꾸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전화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그 모타를 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건 또 나를 보고 하라는 건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 마음으로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동이 오면은 순종할 때에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축복해 주시더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절대 사람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는 감동은 순종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감동이 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절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습관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오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포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큰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시험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닥까지 파멸시켜버리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의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은 그 시험이 믿음으로 이겨졌을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었지만 그 시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시험을 이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리 말합니다. 사울아, 너 아말렉에 가면 아말렉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려라. 한 사람도 생명이 있는 것은 살려오지 말고 생명 있는 짐승도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쓰던 금, 은, 보화도 네 눈에 보이거든. 그거 다 불태워버려라. 거기서 어떤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아멘 하고 아말렉으로 갔어. 그런데 아말렉 나라의 현장에 가보니까 사울의 눈이 뒤집어져. 살찐 짐승이 보여. 그들이 쓰던 은금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살려두지 말아라. 또 그들이 쓰던 그 금, 은일지라도 가져오지 말고 불태워버려라. 이 사울은 그 현장에서 시험이 들 때에 그 시험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마음 상한 시험,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말의 시험, 또 환경의 시험, 형편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올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은 그 시험의 때에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나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하겠어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시험의 패배자라는 것은 내 믿음이 파괴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파괴당할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아브람과 사울 왕 두 사람만 지금 이제 소환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파괴당해버리고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고 시험에 완전히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현실 지금 당장은 구별이 안 되지만은 반드시 머지않아서 구별이 돼요. 이기는 자와 패배하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버림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에리아 안에, 이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유린하지 못하도록, 욥을 마귀에게 잠시 맡겨두었을 때에 마귀가 욥을 어떻게 쳤습니까? 잠시라도 마귀에게 욥을 맡겨놨을 때에 아주 종횡무진 마귀는 욥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패배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맡겨버린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의 때에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늘 지키는데 간섭받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보호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만나서 기쁜 사람, 하나님이 만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서 해결해 주시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지만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소개했지만은 그는 나와 마음이 아파지 않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이세 아들 중에서 이 사람입니까? 하고 사무엘이 보기에도 좋고 왕이 될 만하니까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을까요? 사무엘아,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다. 주영아, 사무엘 상에서 한번 찾아봐. 자, 한번 봅시다. 자, 1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아니야. 그 전에 큰 아들부터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한번 찾아봐라.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자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오늘 제가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얼마 전에 재판을 해서 이제 4년
중형을 선언했습니다. 그 판사가 어제 저녁에 그 법원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막 그 별 루머가 소문이 다 나는데, 저는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도 자살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자, 어제 저녁에 자살했던 그 판사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더만.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판사가 됐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요. 아마 그 사람이 총각이었으면은 그 사람에게 시집 가고 싶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의 학벌이, 그의 학문이, 그의 지식이, 그의 직업이, 그의 사회적인 명망이, 사회적인 지위가 하늘을 찌른 사람 아니요. 전 대통령 부인을 재판한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섞여져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구별을 하지 못하고, 구별이 된다고 하더라도 꽁지에 있고 가장 말에 있고 잘난 것도 없고 주목받을 만한, 관심 받을 만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숨은 것을 찾아내는데, 숨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뭡니까? 숨은 것을 찾아내서 쓰시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카웃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짐이 해결이 되며, 우리의 수고가 해결이 되며, 우리의 근심이 해결이 되며,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며, 우리의 안 된 것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씀이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면은 유황불에 타서 죽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빨리 여기 머물지 말고 이성을 탈출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은 유황불에 타져 죽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때에 소돔성에서 유황불에 타져 죽었던 거예요. 날마다 막 동네가 잔치가 나는 거예요.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막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흥에 돋아지면서 잔치하는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해, 조롱을 당해, 무시를 당해.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돌박이가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런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저렇게 매일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저 사람들에게도 내 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는 노아는 이제 밝은 대낮에 산에 올라가서 잔치. 동네 사람들은 매일과 같이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시집 가는 일에, 장가 가는 일에, 즐기는 일에 취해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니 빨리 당신들도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드시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더 미쳤다고 해요. 노아를 더 무시해요. 노아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농담으로 여겨.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불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이 시험이 되고 그 말씀이 파괴당할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당신의 심판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던가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던가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던가요?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돼. 그 말씀이 오히려 자기 믿음을, 있는 믿음도 파괴당하는 것 같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놓고 자기의 믿음이 불순종되어지고 자기 속에 믿음이 바닥까지 쳤는데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자존심만, 자존감만 다 세워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순종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로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괴롭히는 시험거리로 들려집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 골리앗을 볼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해. 하나님을 무시해.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그 전쟁터에 있는 장수들은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말을 해도 다 숨어 있어. 그러나 어린 아이 하나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우로운 분이 일어나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나를 저 골리앗 앞에 보내주세요.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안 돼. 어려서 안 돼. 너는 힘이 없어서 안 돼.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못하는 것만, 못하는 것만, 조롱을 받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전쟁터에서 수모는 다 당하면서도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못하는 것만, 못하는 것만, 가능성이 없는 것만, 없는 것만 찾으면서 그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것만 찾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못하는 것만 찾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기 싫은 것만 찾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이겨나갈 수 있으며 해결해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주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면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나를 죽이려고 칼을 차고 창을 차고 단창을 차고 별무기를 다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지금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다윗에게 임하니 육척 장수 골리앗을 그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미 패배자의 근성이 가득 차가지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만 찾습니다. 못하는 것만 답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 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 수많은 고통의 문제, 수많은 절망의 문제, 수많은 질병의 문제, 수많은 안 되는 문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은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야 이놈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자,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내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말해줘야 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46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저녁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믿음. 그게 아멘. 예. 여러분의 삶에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나고 겉으로는 이런 아픔이 있고 겉으로는 이런 상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신 줄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지면 안 돼요. 흘러 지나가는 소리를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져야 돼.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 믿음이 나를 순종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